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구별하기 어렵죠. 자,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의 가장 분명한 표시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이 아니고 너무나도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아무리 눈을 감고 있고 아무리 손으로 십자가를 그은다고 해도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에요. 찬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방해하게 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밝히 드러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파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광야와는 광야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다른 민족도 없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만나게 될 사람들은 이미 수백 년 이상 그 자기들의 우상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그 신분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상의 종교를 부시고 하나님 믿는 새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들이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그 수백 년 동안 섬기고 있던 그 종교 생활을 해오고 있던 우상과 종교를 파괴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우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옛날 사람들처럼 막 길거리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막 팻말을 목에 걸고 다니고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지를 우리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조직적인 핍박이나 박해가 가해질 수 있을 때 그런 환경 속에서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이투스를 그려서 서로 그리스도인들임을 알았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모든 우리의 종교가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허용된 이런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오히려 그렇지만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막 소리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순간마다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어려가지고 세상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까봐,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손해볼까봐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이 자녀가 된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너무나 복된 일이죠. 자, 오늘 본문 맨 끝부분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종교를 파괴하라고 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거짓말해가지고 이 미신의 종이 되게 하고 정말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악한 것은
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 미신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해가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얼마나 이 거짓된 것, 허황한 것들을 믿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인생 전체와 그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도둑질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이 사탄의 문화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도 가나안 땅 전체를 다 폭파시켜라 이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모든 사탄의 그런 종교, 우상, 그런 의식, 사탄의 문화를 뿌리 뽑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 전체를 우리에게 부정하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이 세상도 우리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도저히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신생활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는 사탄의 문화와 풍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뒤덮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결박당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외치고 또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에 억눌려 있으니까요,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갖게 되고 또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이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으로 계속하게 강하게 증거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다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밝히 우리가 증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을 다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면은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우리 자신도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자녀들의 가정도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밝히는 일이라는 것은 치열한 영적 싸움인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 12장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이런 산이나 이런 나무 밑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중앙 성소를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말씀 보면은 마련을 하세요. 그래서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이방인들이 행한 것처럼 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산이라든지 언덕 위에 이 나무 밑에 가서 종교 의식을 가지는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곳에 가서 뭐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구술한다거나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는 좀 더 어떤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이 자연으로부터의 정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 한국이나 뭐 이 가나안 지역이나 똑같은 생각인 것이죠. 사람들이 사실 그냥 이런 맨 땅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주 오래된 그런 고목 밑에 가가지고 가면 거기에 뭐 나무의 신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고 또 산에 가서 하면은 산에 신이 있어가지고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상상인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 피조물이에요. 자, 그리고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다른 피조물의 도움으로 신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우리 인간을 굉장히 낮추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런 종교의식 뒤에 감춰진 것은
반드시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미신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도록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더 정신을 차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귀신에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인간들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곳에서 거기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중앙 성소 법이라는 말로 용어로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여기저기 나름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제사장의 통제를 받아서 말씀대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와 기도 응답 받는 길이고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더 큰 영광을 체험하게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이런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릇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는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규모가 개인적으로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순절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 일어났죠. 그때에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기적과 함께 나타났는데 불이 갈라지는 모습,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귀에 들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큰 그릇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예배의 변질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어디 산이라든지 나무 밑에 구석구석으로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예배드리면 미신적인 생각이 파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더 큰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이는 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골방에서요, 이제 개인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또 우리는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또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많은 상처를 또 치료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는 정말로 오순절에 일어난 것과 같은 강력한 성령 세례와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말씀대로 예배드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우리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냐면 우리는 너무나 유한하고 너무나 작은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제물과 얼마를 헌신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말씀대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분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종교와 관련해서 그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 중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기 먹는 문제, 육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도 언급을 하는 내용인데요. 당시 로마는 모든 고기들이 그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고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시험에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기를 가지고 신전에서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리고 그냥 시장에서 산 것이면 그거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렇지만 그것조차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고대 사람들은요, 이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신성한 짐승들로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반드시 이제 이거는 성전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생활, 그리고 이런 어떤 음식 생활을 구별하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배용은 성전에서 도살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냥 이렇게 식용으로 먹는 것은 가까운 곳에서 도살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고기나 양고기를 먹으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 소나 양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만 핏째로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하시면서 왜 피는 금하시는 것일까? 자, 아무리 이거 고기라 해도 생명의 소중함은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소중함. 특히 이 피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신앙의 핵심적인 게 피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짐승들의 피로 이 대속함을 받죠. 죄사함을 받고, 신약으로 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음을 받는 거예요. 자, 사실 고기를 먹는다는 것과 이 피를 먹지 않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요. 기왕 이 짐승을 잡았는데 이 피를 먹는다고 해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이 짐승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를 좀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땐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작은 불순종들이 모여가지고 큰 불순종이 되는 때가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이 죄라는 것도 처음에 틈을 타고, 아주 지금 작은 틈을 타고 사소한 데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점점 더 좋지 못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속성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것은 작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사실은 포기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은 이 짐승들의 피가 몸에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그 피를 벌컥벌컥 마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런 피를 마시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피는 죄를 씻는 데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욕심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시는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음란함 때문이에요. 그들이 우상에 빠지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중에는 자식까지 죽여가지고 우상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자신들의 귀한 그 자식들이 얼마나 귀한데 그렇게 했을까요?
자,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 그것은요, 그들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자신들의 삶이 미래가 두려워서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고, 거짓된 사제들이 그 종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자식을 죽이고, 그래서 점점 더 깊은 미신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미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자기 정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진리의 빛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마귀의 속임수나 사탄의 저주가 통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사람들이 더 미신적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안에서 내몰림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되죠.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신앙, 우리가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충만한 빛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모든 마귀의 저주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뿌리내린 거짓과 우상과 사탄의 문화를 믿음으로 잘 분별하고 대적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믿음의 세대들이 마귀의 속임수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빛 가운데 자유와 회복과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오순절에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또 상한 마음들 다 고쳐주시고 약한 마음들은 굳세게 하여 주시고 세상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사소한 죄,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지 않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선물로 은혜로 주신 하루를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고 주님 주신 평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